자, 오늘 이제 오후에는 우리 신앙고백서 제21장 1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기초도리 가운데 예배에 대하여 생각할 때 보았던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고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 1절을 같이 고백한 다음 그 내용 생각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부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7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 21장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새로운 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본성의 빛은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주제와 통치자이시며 선하시고 만물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은 그분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친히 계시하신 뜻에 의하여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 말씀으로 그 양심을 일깨우셔서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은 또한 부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자유를 악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속 권력을 향하여서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권세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16세기 개혁 시대에 소위 말하는 급진적 개혁 운동이 오늘날 말하는 완전 이제 무정부 상태의 혁명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오전 공부 때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오면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경건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경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한 날을 정해 두셨다.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데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특별히 주의 날이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은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방식을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또는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에서 쉽게 우상숭배적인 데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혁의 문제는 예배가 가장 먼저 개혁됩니다. 말씀으로 그 양심을 비출 때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서 예배가 개혁됩니다. 예배가 개혁되면서 그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 개혁되고 이제 신자의 삶에 이르기까지 개혁이 쭉 지속되는 것이 16세기, 17세기의 이 중요한 역사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생각해 보지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 고백서 자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맨 앞에 본성의 빛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본성의 빛으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거짓된 예배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성의 빛으로도 예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창조세계 가운데 나타나 있고 저희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창조세계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본성의 빛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훨씬 더 많은 면에서 비추어 주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러니까 가장 으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만하게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밝히 선포한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이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다윗 시편 119편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왕권은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모든 피조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안다는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어떠합니까? 본성의 빛 가운데 신의 존재가 있고 그 신은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죄인입니까? 사람의 이 본성의 빛, 이게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공통된 양심에 가까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연법의 개념이에요. 도덕을 통해서든 창조세계의 질서를 통해서든 인간 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이 창조 세계의 계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일반 계시가 있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신 일반 계시가 있고 알 수 있게 보여주시지만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와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고의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그 의미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셔서 너희도 그것을 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로 가느냐 그러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접촉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책망하는 데 쓰여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하고 그분을 부르며 의지하고 섬기라 명령하시며 그에 따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과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사실을 우리 안에 표시해 두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우리 영혼의 전부를 들여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95편을 다시 떠올려 보시지요. 시편 95편은 처음에 올라가라 하고 이제 권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올라간다 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건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물을 직접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빼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언약을 맺고 또 다스리시는 일이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에서 제사장들이 오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경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단 말이야. 그럼 예수께서 우리로 쉬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그것을 메고 너희가 가면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돌아간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방식은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안해내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 전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쉐마라는 말 알지요? 이거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그런단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약의 10마디 말씀의 전반부를 요약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손에 피 흘리지 않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나아가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깨끗게 하사 받아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하지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전부가 전체로서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양심의 빛 아래서는 이제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길로 걷는다,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예배는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예배에 관한 주님의 교훈에서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어야 된다. 그들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도 대단히 세세한 데까지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 실질은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맹렬히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성경 곳곳에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실상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배식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다 짜주셔가지고 이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 이후에 이제 이어져서 계속 볼 텐데 구별해 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울타리들에 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여러 장치나 여러 형식을 고안해낼 수도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안내자와 울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헛되이 예배하는 이들 곧 사람의 계명을 높여서 백성을 위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크게 비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에서 이 헛된 예배에 대한 지적이 아주 통렬하게 나옵니다. 헛되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이 미워할 정도로 가증한 것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가 없지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지요. 예.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온갖 것을 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여두었어요. 금요일에 모이는 것, 수요일에 모이는 것, 새벽에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데다가 다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두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가 할 때 우리 모두가 또는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습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기울일 때 거짓 예배의 유혹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기 쉬운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정당화시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정당하게 행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가는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하도록 꾀는 자가 있으며 마지막 날에 결박될 때까지 그 자가 그러한 일을 악한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악한 자는 우리 주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급히 몰아가셨을 때 세례 받으신 이후 급히 몰아가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신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으십시오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십시오. 그럼 이 영광 당신께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나 제자들에게나 혹은 지도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게 만들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참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이 악한 꾀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유혹하려고 하였고 사도들도 계속 유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비로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했다 그랬어요. 여기 간했다는 말은 임금 앞에 신하들이 옛날 말하던 정도가 아니라 책망한 겁니다. 책망한 거. 상당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혼냈어요.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에 대하여 사단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가 주님의 그 큰 계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악한 자의 이 꾀에 우리 스스로 무지 가운데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시기를 거친 다음 교회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 제단에서 사제가 재현하고 그래서 이 떡이
이 영성체가 사제가 축상할 때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고 피로 변한다고 하고서는 심지어 이 영성체는 주는데 포도주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이 주려면 둘 다 주지 왜 안 주느냐 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스스로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착각하고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복되거나 재현될 수 있느냐. 이곳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이들의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제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구원의 예배를 집례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 다른 예식들을 다 제외해버리고 교회의 전통 가운데 들어온 성사를 제외하고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정당하게 집례해야 된다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목자와 설교자, 목자와 선생으로서의 직분의 변화가 예배에 대한 인식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중심으로, 그러니 회중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두고서 하지 않는다고요. 회중이 모두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시편 95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주께 인사드리면은 왔느냐 하고 그 받아주신다고요. 이 개혁교회 예배 안에 성경 구절 낭독하는 게 잘 들어있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그러면 이 언약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인 걸 알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옛날 장로교회 예배 안에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한 선언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기도의 형태로 녹아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헌상이 앞에 있는 거고, 보통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형태로 나중에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예배식에 그래서 반영되어 있는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서 올려드리는, 송축하고 찬송하는 형태,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주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개혁된 이후에는 그 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각적인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서는 우리의 상을 투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시절,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시절에는 그들이 보던 어떤 형상을 따라 섬겨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낮밤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백성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상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런데 뭘 만들어냈습니까? 황금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일 이후에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지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그 거룩하심과 엄위하심을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든지 색이든지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형상과 상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겨요.
우리는 대개 고대에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을 우습게 에이 뭐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세요. 신자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 달라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종교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대신 내어준 예수님은 쫓아가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용납하시겠느냐라고 그냥 쉽게 말해요.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게 사랑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라고 이름하거나 신학이라 이름하고 심지어는 신학자라 이름하고 신자라 이름하는데 믿는 예수님이 제가 보기엔 상당수 있어요. 다르다고요. 자기식대로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기식대로 만들어내는 교회의 상이 있고 자기식대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 종교와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에 투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지식인인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성경의 계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깊이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집트에서 봤던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투영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황금 송아지입니다.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폭풍신이라고요. 비 내리는 신입니다. 농경사회의 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올해 날씨 엉망이었잖아요. 과일값 대단히 올랐을 겁니다. 쌀값도 난리통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데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이 자연을 제어해가지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하면 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힘을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시대는 그런 형상으로 추구했고 우리 시대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탐욕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을 섬깁니다.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하지요. 순복음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교회의 껍데기는 장로교회인데 실제로 신앙은 순복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 땅에서 나 잘 되고 죽어서 천당 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인간이 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우상을 부어서 만들거나 새겨서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를 예배하거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에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얼마나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까? 자, 우리가 빌립보에서 본 것처럼 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반발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이릅니까? 자기들의 사업 망하게 했다고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손해를 끼쳤다고 하고는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소위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는 것 아주 노골적으로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살아가요. 여러분 CNN이라고 하는 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내보낸 그 채널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언론사가 있지요. CNN에서 이 경제 부자의 인덱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덱스의 이름이 아주 분명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 가지고서 침체되면요, 그걸 fear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공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장이 활활 타올라 가지고 주가가 팍팍 치솟을 때
그 근원 동기를 뭐라고 보냐면 greed라고 보면 탐욕이라고 봅니다. 놀랍지요? 다 아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 사실은 내가 돈 좀 벌어볼까 하는 탐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생겨났고 커졌고 유지되느냐? 인간의 탐심을 땔감으로 삼는다고요. 그게 순식간에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성경 표현대로 산이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내가 돈 거기다 다 집어넣었는데 내 돈 다 날라갔다고. 경험해봤잖아요. IMF 때 한번 경험했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몸에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금리 시대가 끝났어요. 저금리 시대는 남의 돈 끌어다가 은행에 돈 넣고 산 사람 바보라 그랬어요. 남의 돈 빌려다가 돈 쉽게 버는 거. 왜요? 갭 투자하면 되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됐거든요. 광주도 됐어요. 모든 자금이 부산으로도 쏠리고 광주도 쏠려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봉선동에 금오지구에 외지인들이 소위 서울 사람들이 사는 집 많아요. 부산 해운대가 개발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돈이 넘치니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느냐 하는 대로 다 돌아다녔다고요. 근원 동기가 탐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는 공포가 덮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이 우상에 쉽게 빠져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 추구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저 중세의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둠이 덮치는 것, 우리 시대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 건전한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얘기하기 정말 서글플 정도로 교회의 현실들이 심각해요. 제가 휴가를 보내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 가끔 주일 예배 드리러 다른 교회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안 가고 싶어요.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물어 고신교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함께 예배드린 아이도 이게 예배가 이상한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자고 노래 부르고 기분을 막 띄워놓고 정작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목사가 다른 교회에 대하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속이 상해서 주일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제 신앙고백서를 따라 계속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4장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신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방식으로 예배하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제 이 경건한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고백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는 일들이 있는 이들임을 고백하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이름하여 모여 있고 너무도 자주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도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가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알게 하시며, 성신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주의 날에 모여 예배 드릴 때나 또 일주일에 흩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되도록 또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